이 수요 성령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모니터를 관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온전히 가감없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잘해야겠죠.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 많이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잘 차려진 정찬이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약간 불량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딱 맞으실 겁니다. 그 불량식품도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해로운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참 말만큼 많은 것도 없고 말만큼 멀리 가는 것도 없고 말만큼 왜곡되는 것도 없고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참 이러한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자한 말과 이제 상냥한 말, 이렇게 매너 있는 말을 하면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고, 반면에 막 이제 굉장히 막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저급한 표현을 일삼고 남을 막 넘어뜨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죠.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새치 혀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말만큼 이 허망한 것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근데 수많은 약속을 하고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고등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 진짜 담임 선생님 구박받아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무슨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겠냐, 그냥 빨리 취직이나 해서 돈이나 벌어라 라는 말을 늘 저만 보면 하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고2 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꼭 신학대학을 가리라 해서 정말 고3 때 다시는 그렇게 공부하라면 못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에 대한 그 증인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0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고3 때 첫 모의고사 때 400점 만점에 17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점수였는데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100점을 끌어올리고 수능에서 270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간 대학, 저 대전의 이제 한남대학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학벌이 저에게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정말 다시는 그렇게 공부하라면 못할 정도로 공부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구박을 이기고 간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학벌이 그 학력이 자랑스럽습니다. 대전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98학번 박주영.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야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이젠 진짜 마음껏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리라, 전도도 열심히 할 거고 예배도 열심히 할 거고 진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정말 두고 봐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떵떵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대학에 입학하니 이게 웬걸, 온갖 자유가 저에게 허락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앞머리가 3cm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먼저 두 발의 자유를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길러봤고 염색도 했고 귀도 뚫어봤고 정말 이 모든 걸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자유를 제가 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이제 없었지요. 이제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 첫 한 달은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같지만, 근데 막상 이제 믿음으로 보았던 이 성경을 이제 학문으로 접하게 되니 그때부터 이제 뭔가 계속 저의 믿음과 이 신학과의 그런 괴리감이 너무나 이 부닥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실망감 그런 게 있었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점점 또 제가 이제 말로 이제 다짐했던 그런 삶과는 이제 어이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이러다간 내 삶이 너무 망가지겠다 싶어서 빨리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뭐 갔다 와서도 그냥 갔다 와서는 또 이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 또 영업사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그런 지난 저의 삶을 봤을 때, 저는 수많은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대학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군대 제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건데, 내가 말했던 것 중에 단 한두 개만 지켰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그 삶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결심이 섰을 때 그걸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발자국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참 후회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또 가득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 제 아내나 제 딸에게 이제 제가 했던 약속들은 지키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을 정말 제 마음은 정말 지키고 싶지만 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또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과 말의 허망함을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말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을 떼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혹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우리가 말로 전하는 이 복음에 힘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이 말에 진짜로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결심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힘이 내 말을 통해서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짧게나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길게 목회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한 3개월 남짓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이제 나누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폭동과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얼른 바울은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과,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교회에 침투한 이교도들, 그 다음에 그 바울의 대적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기록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본문 부분은 바울의 그 전도 일행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자신의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회상하며 이제 기록한 말씀이 이 특별히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뭐 바울이 만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 일행이 뭐 만든 복음들, 뭐 각색한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하면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떤 경험이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 오염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뭐 더한 자는 더한 만큼 저주를 받고 뺀 자는 뺀 자만큼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계처럼 뭐 복음을 그냥 뭐 AI처럼 전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자, 바울이 말한 이 우리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바울이 이걸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바울의 전도 일행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복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이죠. 그거 약자죠.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나는 믿고 있나?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십자가 복음? 이거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식성은 뭐고, 그 사람의 버릇은 뭐고, 그 사람은 어딜 좋아하고 다 알고 싶잖아요. 막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바꿔 말하면 그 믿음이 제 안에 확실히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리의 복음, 물론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확신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합니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말로는 정말 뭐 수많은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말로는 수많은 공동체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곳에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말로만. 내가 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야. 말로만. 내가 이제는 달라질 거야. 말로만. 그래 버리면은 꼭 저를 향한 얘기 같아서 지금 계속 제 마음이 막 찔리고 있는데 여러분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말로만 했다면은 이것이 너무나 의미 없는 그냥 허망한 그런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렇다고 바울이 뭐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뭐 생색내고 뽐내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텐트나 지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정말 죽고 싶어도,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바울은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저에게는 어떤 그런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인데요. 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생각나게 하시리라에 꽂힌 사람입니다. 아,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울은 생각했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성령으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큰 성령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힘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와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만 반론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왠지 모르게 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입에서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막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뭔가 용기 있게 얘기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전도사 때 제가 섬겼던 초등부 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신앙을 떠나려는 선생님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과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지적하고 훈수한 게 아니라 뭐 저도 모르게 어떤 그 힘이 저를 압도하면서 굉장히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경험. 물론 불신자를 전도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떤 교회 내에서 그 선생님에게 전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입술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뭐 아쉬워서 왜 저를 목사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흡한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은 당시에 더 큰 확신과 능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또 은혜와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는 그 항구 도시로서 온갖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고 또 온갖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인 그런 도시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이 더 인간의 욕심이 더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큰 확신 가운데 능력으로 전하는 것.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그것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삶을 바울이 이제 회상하는 삶이 나옵니다. 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같은 자도 주님이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저의 삶을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다. 왜냐? 바울의 주 사역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연합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남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내가 말로만 이르지 않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삶으로 살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고 그 능력을 날마다 보이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바울의 영향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아, 이 받아라는 의미가 열렬히 환영한다, 열렬히 영접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냥 뭐 전도하면 전도하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와주옵소서. 제 열렬히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을 부어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열렬히 환영했는지,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았는지, 아니면은 거부하다 어쩔 수 없이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라고 이제 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저희 집안에 목사님이 3분이나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에 이제 트이면서 왜 그 믿음을 내가 납득이 되어야 믿는 건데 왜 이렇게 주입을 할까? 왜 이렇게 뭐 교회 가라 뭐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동적으로 이게 더 튀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어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후회되는 거 천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였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때가 조금만 더 민감했더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좀 더 일찍, 좀 더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이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은, 여러분들 그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그냥 뭐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이 환난 말의 어원은 포도주를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포도를 넣고 짜죠. 마지막 한 방울이 나올 때까지 하면서 그 방울 한 방울을 짭니다.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력 한 방울까지, 나의 믿음 한 방울의 믿음까지 짜버리는 그런 고난, 환난.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좀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지금도 이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솔직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물론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뭐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니까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노력,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활주일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부활주일이 매년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활주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혼자 이제 그 십자가를 지키긴 했지만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로 치면 그 부활절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 이후의 삶이 우리는 더 중요한 거죠.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뭐 기쁜 소식이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럼 뭐가 기쁘다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기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더 기쁘지 않습니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왜? 왜 날 위해서 왜? 왜? 알고 보니까 나의 죄 때문에. 이제는 기쁨을 넘어서 죄송할 뿐이죠. 근데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완전 기쁘. 이제는 뭐 기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6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6절 계속 보십시오. 우리와 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우리와 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말로만 이르지 않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 뭐 교만해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저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당신의 일꾼 삼아주신 저의 삶을 보십시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본받아는 표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표절. 그대로 베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베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 능력까지도 우리는 소유하고 싶고 소유한다는 말 조심해야죠.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담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따라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이미 본받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또 이것 또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동탄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 역시 복음을 말로만 이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탄을 넘어 이 대한민국 모든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설교자가 가장 이제 힘든 것은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기 힘들 때가 가장 거기서 오는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단에 설 때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입으로만 떠드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누가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이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자신 스스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도구로 더욱더 사용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에 큰 능력과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목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이 동탄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복음을 이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당시의 도구로 끊임없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